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계명, 명령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법, 명령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기본이 됩니까? 다른 거 다 없애버리고 하나만 둔다면 어떤 법을 두시겠습니까? 달리 얘기하면 그렇게도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 법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할 것. 내 이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사랑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사랑할 것.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모든 명령, 그 다음에 예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그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에 제 마음이 조금 머물렀습니다. 이웃. 갑자기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웃 하면서 일단은 성경에 나타난 그 사마리아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위험한 현장으로부터 어떤 신음소리가 이제 들리자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다가가서 거기 강도 맞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향내나는 포도주로 그 강도에 만난 사람의 상처를 씻기고 그에게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나귀에 태워서 안전한 여관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관 주인에게 보다 완전한 치료를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사마리아인이죠. 현대판 사마리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2004년 5월 28일 그 일본 도쿄역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한 일본인 취객이 지하철 그 선로로 이제 추락했습니다. 그때 26살 난 그 이수현이라고 하는 일본 유학생입니다. 당시 고대 무역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잠깐 스톱하고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었던 그 이수현이라고 하는 학생이 철로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다른 한 일본인도 이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기차가 들어오게 되고 현장에서 그 세 사람이 다 이제 죽게 됩니다. 본래 세 사람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었고 우연히 그곳에 모였다가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수연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일본인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첫 번째 선교사였었던 아펜셀러도 그렇게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가 늘 옆에다 두고 싶은 그런 그 이웃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아펜셀러는 27살 아주 젊었을 때 아내와 함께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함께 우리나라에 이제 내렸습니다. 제물포에 1885년 부활주일 아침에 이제 내렸습니다. 27세 때 한국 선교를 시작했고 그의 나이가 44살 되던 해 1902년 6월 11일 날 아펜셀러가 죽게 됩니다. 그날 그 목포에서 한국에 있었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한글 성경 번역자 회의를 하게 됐는데 그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천을 떠나 목포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자기 통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한국인 조력사 한 명하고 또 목포에 가던 이화학당의 한 여학생 한 명을 데리고 배를 탔는데 밤 10시쯤에 지금의 군산 앞바다 어청도 근처에서 한밤에 이제 다른 배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아펜셀라는 수영도 잘했고 해서 금방 그 다른 배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아봤는데 자기의 조력자도 또 데리고 가던 여학생도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침몰하는 작은 배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것이 아펜셀라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감리교 첫 번째 선교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펜셀라는 한국에 온 지 17년 만에 나이 44살에 어청도 앞바다에서 그렇게 사라져 갔습니다. 아펜셀라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자기가 따르는 도가 실체가 뭔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마리아인, 또 이수현, 또 아펜셀라, 세상에 이런 이웃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삶에서 심소리를 낼 때 알아듣고 내 삶에 들어오고, 내게 다가와서 쓰러진 나를 발견하고, 또 내게 포도주로 부어서 상처를 씻겨주고, 때로는 내게 물도 먹여주고, 나를 나귀에 태워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도 시켜주고, 내 삶의 치료를 옆에서 지켜보고 부탁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웃만 가득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쓰러져 있는 솔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나를 끌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마지막에는 순간을 나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이웃만 주변에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삶이 어두운 밤에 무엇과 충돌하고 침몰해 갈 때 그 차갑고 또 어두운 물속으로 뛰어내려와서 내 삶을 끄집어내려고 애써주고 끝까지 나와 함께 가라앉아 간다면, 그런 이웃만 내 주변에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그런 이웃이라면 얼마든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이웃이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제가 하지 않아도 사랑할지도 모릅니다. 이웃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또 다른 종류의 이웃도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순자인데, 이순자인데 2009년도에 84세였습니다. 사는 곳은 버마, 지금 미얀마라고 하는데 버마, 국적은 한국인. 한 70년 전에 종군 위안부로 버마에 끌려갔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2009년까지 계속 살고 있는 분입니다. 1943년 전남 전북 부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한참 성공적으로 이제 수행하고 있었죠. 중국,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버마, 필리핀에서 호주 근처까지 내려가고 저 인도까지 이제 세력을 넓혀 나가던 때였습니다. 당시 이 순자 씨는 16세였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가사를 돕고 있었는데, 자기가 졸업했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일본인 교장 선생님이 자기의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똘똘하니까 일본에 보내서 일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돈도 벌어서 가사에 도움도 되고 또 그곳에서 잘하면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도 기뻐하고 또 순자 씨 자신도 즐겁게 동의하고 이제 일본에 가는 배를 탔습니다. 군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는 중에 자기 또래 많은 한국 소녀들을 옆에서 이제 만나서 일본까지 가게 됩니다.
한 캠프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비슷한 소녀들이 점점 많이 그곳에 이제 집합을 하게 돼서 나중에 한 400~500명 가량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훗날 잘 알려졌지만 그 중에 일부는 미쓰비시라든지 이렇게 그 군수 공장으로 가게도 되고 또 종군 위안부로 전선으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이 순자 씨는 400명의 한 명이 돼서 어느 날 배를 타고 알 수 없는 이제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200명 정도 내리고 그 다음에 랭군, 그 버마의 수도 랭군에 나머지 200명이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10에서 15명씩 또 짜겨져서 일본군의 그 최전방 밀림 부대로 다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서부터 이 16살 세상이라고 하는 동네 밖으로 나와 보지도 못했던 이 16살 소녀는 그 다음 날서부터 일본 군인들에게 성적으로 그 잔인한 일들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루에 20명을 받아야 됐고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러자 일본군 장교가 이 소녀의 등을 일본도로 쳐서 나중에 그 84세 된 노인의 등에 칼자국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1945년에 일본이 패전하게 되자 이분은 미얀마에 그냥 버려지게 됐습니다. 그 미얀마의 어떤 갱단이 이분을 사창가에다 팔아 넘기고 40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목숨을 연명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40이 넘어서야 겨우 근처 시골로 도망가서 84세 재작년 그때까지 그곳에서 그분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남아있는 것은 고통스럽고 아주 수치스러운 기억밖에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갈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두려움, 육체의 병과 가난, 이것만이 이분이 나이 84세에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이분에게 이웃이 누굽니까? 일본으로 가라고 했던 그 일본인 교장 선생님일지 모릅니다. 혹은 몇 년 동안 성적으로 그녀를 학대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본 군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등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냈던 한 장교일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데려다가 미얀마의 사창가에 넘겨버린 어떤 깡패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를 찾지도 않고 수치스럽게 생각할 고향의 사람들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웃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16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를 번쩍 들어서 미얀마에다가 집어 팽개친 그런 거대한 역사가 이 소녀의 유일한 이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녀의 이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그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떠올라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웃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이니까 아마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저하고 똑같은 어떤 불안함 같은 것, 그런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과연 저보고 가서 그분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그런 이웃을 가지고 있는 그분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한다면 자신 없습니다. 대개 설교를 준비할 때는 회중의 반응도 가끔씩은 생각하는데 이 미얀마에 계신 그분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웠고, 차라리 요나와 함께 다시스로 도망가는 게 낫지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분에게 갈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만약 가서 그 종군 위안부 할머니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고통을 준 모든 자들에게 죽음을 내리실 겁니다.
저주를 내리실 겁니다. 당신에게 고통을 줬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유황비를 내리실 겁니다. 예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알을 10개의 재앙을 풀어서 굴복시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복수하시고 11개, 12개 재앙을 내리시고 3대를 멸하고 구약의 진멸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아주 싹쓸이를 해버릴 겁니다. 당신은 그들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서 당신을 위해 철저하게 보복하시고 당신의 한을 풀어줄 것입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보고 그렇게 전하라고 하면 제가 자신있게 기쁨으로 배를 타고 미얀마에 가서 그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십시오. 그 이웃들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몸처럼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한다면 저는 요나와 함께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 무슨 뜻인지는 분명히 알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그 명령을 거두소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 기도할 때마다 내 원수를 저주하라. 속이 풀릴 때까지 각종 저주를 다. 그리고 성경 뒤쪽에 부록으로 각종 저주의 말들이 가득 적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정도 나쁜 사람들에겐 이 정도의 저주, 이 정도 나쁜 사람들에겐 아주 심한 저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회중 기도할 때마다 각자 마음속에 저주받을 사람들의 이름 하나씩 대고 주여 저들을 저주하소서.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좋겠습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양쪽 뺨을 너는 세게 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주여, 그 사랑의 길을 가지 마소서. 제게 오라고 하지도 마시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지는 더더구나 마시옵소서. 저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따라서 살기는 더 힘들고 제가 그 메시지를 전했다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주여, 너무 어렵습니다. 혹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겠지만 주님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도 얘기하겠습니다. 주여, 이 잔이 지나가게 하소서. 이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진 이 잔 제 앞에서 지나가게 하소서. 라마 라마 사박다니,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왜 저를 이 사랑의 메시지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놓으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를 욕하면서 갈 겁니다. 그게 사랑의 메시지가 세상에서 받는 대우입니다. 주여 하오니 제발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제게 주지도 마시고 들려주지도 마시고.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세상에는 사랑할 만한 이웃도 있습니다. 사랑할 만한. 그러나 세상에는 저주받을 만한, 내가 미워할 만한,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미워할 만한 이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주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할 수 없이 우리는 그 종군 위안부 할머니에게라도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이웃들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는 우리 자신에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 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첫째,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명령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앞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점점 더 그리스도인 같이 되려면 우리는 이 명령을 우회하거나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유일한 하나의
근본이 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령을 옆으로 돌아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천지가 사라져도 주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지의 색깔이 사계절마다 바뀌어도 주님의 말씀은 색이 변하거나 아니면 형태가 변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한 점 한 획이라도 더하거나 거기서 덜어내서도 안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한 점 한 획도 더하거나 덜할 수도 없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우리가 좋아하든 나빠하든 이것은 주의 명령이고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안 따를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따라야 됩니다. 이런 곤란하고 우리를 참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명령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이것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셨다면 이건 모두 그분의 자비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과 선을 위해서가 아니면 어떤 명령이나 행동도 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더 제대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뭐가 유익이고 뭐가 선인지 아시는 분이다. 만약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명령이 이해하기 힘들고 누구에게 전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비해서 하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명령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아주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줍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 명령을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안 살 수도 있습니다. 적당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다른 경험의 차이가 있습니다. 명령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맛보고 보는 세계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보는 세계는 다릅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따르고 안 따르고는 우리 자유입니다. 그러나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삶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 중복될 수 없는 그런 경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저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우리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어떤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은 다음에 보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죠. 매우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흙하고 물 가지고 사람 눈이 띄어질 수 있을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맹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분이 말씀하셨고 저는 아멘 하고 가서 그냥 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눈이 봅니다. 어떻게 눈이 뜨여졌는지 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순종했더니 보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두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있었고 어두움 제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제 어두움 속에 놀라운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위안부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 찢기고 아픈 제 삶이 치유되었는지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들렸고 제가 아멘 하고 순종했더니 제 삶의 찢김과 아픔 속에 치유와 평안이 싹 트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혹시 옆에 증오할 만한 이웃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제가 성경에서 읽었고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증오와 무관심 속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평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 이거는 기적입니다. 성경에 기적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된다든지, 소경이 눈을 떴다든지,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든지. 그러나 가장 귀한 기적, 하나의 기적, 그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생기고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들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 외에는 영원한 기적이 없습니다. 잠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도 80이나 90되면 또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면 그 사랑은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런 기적들이 많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사랑해라.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예언이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내 몸처럼. 따라서 오늘 주신 이 명령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명령도 있지만 그분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그런 놀라운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 그런 예언이 너희 중에 실현되어질 것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저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됩니다.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혹시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할 줄 몰라도 나라면 못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100%.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었던 마음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었던 마음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예수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이 너희 안에 가득 넘치게 될 것이라. 그러면 너희들이 나의 예언대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주께서 우리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만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산다면, 너희가 정말 나라면, 너희 안에 내 마음이 가득하다면 너희도 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우리를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셨던 단 하나의 그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감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 몸처럼. 따라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의 마음이 아니고서야 어찌 저희들이 미워할 만하고 마땅히 증오할 만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아니고서야 우리의 육정으로는 그리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아버지여, 그러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에게 보내주소서. 성령을 저희 안에 보내주소서. 저희 안에 성령, 새 영, 정한 영을 주소서. 그리하시면, 오직 그리하시면 저희가 당신의 예언이 저희 안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리이다. 당신이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맛보게 되리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경험,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경험. 세상에는 사랑할 만한 이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게 될 것이라. 너희가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그 약속이 우리 중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 그 사랑이 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사랑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사랑이 하늘에서 충만하듯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죄 지은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게 하옵시고 증오하고 복수하고 싶은 모든 시험들, 미움을 통해 미움을 극복하려는 모든 시험들,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저희를 이 증오의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으로 가득해진 저희들 안에 당신의 나라, 당신의 힘, 당신의 영광이 영원히 거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